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이 어제 지나갔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또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장성해서 키우셨으니까 이제 어린이날 같은 건 이제 안 챙기셔도 되죠. 뭐 지금도 선물 달라고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이제 손주들이 이제 달라붙으니까 이제 할머니 용돈 주시느라고 정신없으실 텐데. 그래요. 이제 두고 보자고요. 어버이날 어떻게 요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음. 이제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 기원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이런 날들이 시작되는데 5월 둘째 주일 기독교인들이죠. 둘째 주일을 이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자신을 낳아 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를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1908 년에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추모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달았던 것을 기원해서 이제 이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1956 년에 이제 어머니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 년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야 어머니 날은 좀 그렇다. 우리는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로 하자."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우리 민족의 이런 그 어떤 이상이나 이념 가운데 보면 이 부모 공경, 이 효를 아주 극진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부모에 대한 이런 사랑, 효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였지만 1930 년도에 이 양주동이라는 어떤 시인의 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응열 이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뭐냐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1930 년도에 이미 만들어져서 불렸고 이 노래가 이제 어버이날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잖아요. 어버이날을 앞둔 이제 우리 모두는 이미 부모님이 인제 돌아가셨든 아니면 아직 생존해 계시든 부모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녀에 대한 애정을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맞아서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이 형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이 11 명의 이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되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인 이 요셉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두근두근 긴장한 상태예요. 거의 대통령급이 인제 식사를 하자고 인제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긴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져온 이제 요셉을 위해 드릴 이 예물들을 이제 보기 좋게 정돈해 놓고 이제 요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요셉과 이 형들의 대면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면이에요. 2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곡 인제 큰 가뭄이 있었을 때 이미 곡식을 구하러 한번 왔었고 이제 "너희 형제들 중에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동생을 데려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대동해서 방문한 거예요. 이제 동생 베냐민과 이 요셉은 자그마치 22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42 장으로 이전에 가면 이 요셉 형들이 이제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들은 10 명이서 내려왔죠. 네, 막내인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 곁에 두고 이 10 명의 형제들이 내려왔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꿈꿨던 그 꿈에 보면 11 곡식단이 이제 자신의 곡식단에 이 구부러져 있는 거를 봤고 하늘과 해와 달 그리고 무별들 11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꿈꿨다는 거죠. 숫자가 안 맞아요. 1차 방문 때는 10 명이 내려왔으니까. 요셉의 꿈에는 이제 형제들과 이 부모가 다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 요셉은 오늘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제 어 이 자녀들 여러분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될 수 있으면 자주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이제 인척에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프시다 그러면 좀 전화나 드리고 말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우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모의 안부를 찾는 것 그리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늘상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요셉도 이 아버지 야곱의 안부가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혹 형제들이 오가는 사이에 아버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게 늘 이 자녀의 마음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의 신변이 건강이 늘 걱정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마음 또 걱정의 마음들을 늘상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이제 형제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함께 내려온 자신의 친동생 이제 베냐민을 보고 그 기쁜 소식과 함께 베냐민을 보니까 자신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 20여 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싹 스쳐가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래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리고 났더니 가진 고난을 다 겪었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런 온갖 고난들이 정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추스를 수 없으니까 잠시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복한 가정이죠. 네. 정말 11 형제 요셉을 포함하면 12 명의 이 형제들이 이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 정말 다복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러한 평안한 이런 가정이 평안해야 할 가정이
왜 이토록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형들의 이런 악한 생각들도 결국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을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계획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이 계획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분 이 야곱과 그 아들들 또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음고생이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오늘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족 간에라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면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일을 잘해요. 거의 상머슴 수준으로 야곱이 손대는 것은 다 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오래 붙들어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결국 이 약속을 속이고 이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자신의 첫째 딸인 레아를 그 침소에 들여보내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신부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7 년을 더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이 라헬 둘째 딸인 라헬까지 이제 아내로 얻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들 속에 결국 가정의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레아의 이 첫째 딸 레아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둘째 딸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여기서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게 가족 간에는 사랑이 공평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아가 이 야곱을 통해서 첫째 아내인 레아가 4 명의 아들을 이미 출산을 척척척척 하고 있었고 라헬은 이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는 아내를 제껴두고 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라헬이요. 이 남편의 이런 이 벅찬 사랑을 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했더라면 어땠을까? 성경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었겠지만 사람이잖아요.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언니가 자녀들을 낳고 알콩달콩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시기, 질투, 미움들이 싹튼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라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해요. 자 그래서 결국 빌하가 아들 둘을 연거푸 출산합니다. 그 두 번째 얻은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언니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자 이처럼 인제 이런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 어떤 이익을 찾거나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빌미가 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레아가 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종을 또 야곱에게 첩으로 또 줍니다. 그래서 또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얻어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속이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질 때 결국 가정은 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위해 주고 아껴 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처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외적인 어떤 이유 두 번째를 찾게 된다면 이제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이 라헬을 가까이 했고 사랑을 주었잖아요. 야곱이 벌써 아내를 넷이나 얻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유독 라헬에게만 줬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감정을 누구 물론 다스리긴 쉽지 않지만 그리고 라헬이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뭐 이해해 주십시오. 첫사랑이니까.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누구 하나에게 치우치는 편의 이 사랑은 사건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을 보내고 다음 날이 인제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으니까 인제 어린이날을 고대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들이 둘이 있지만 예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둘째가 이렇게 귀여운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둘째가 어리고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둘째에게 마음이 많이 어 쓰이고 신경이 갑니다. 그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똑같이 둘이 잘못을 하면 첫째에게 더 좀 심하게 혼내고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좀 있어요. 근데 인제 주일 끝나고 인제 첫째 아들이 아빠랑 좀 놀고 싶다는 거죠.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좀 늦잠 자고 놀고 싶은데 "야 아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 일찍 자야 되겠다." 어. 그런 게 그게 또 삐짐이 되는 거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쪽지에다가 "나 삐졌어. 나 삐졌어." 방 밑에다가 이렇게 방문 밑에다가 딱 밀어 놓는 거예요, 나 보라고. 네. 좀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자녀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온도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자녀들 12 명의 이 아들들도 그런 시기와 그런 차별들을 느꼈을 겁니다.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 라헬에게서 출생한 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겠죠. 아직 베냐민은 출생하지 않았을 때는 요셉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낳은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땡 떼약볕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데 유독 요셉만은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 채색 옷을 착 입혀 가지고 아버지 옆에 텐트에 탁 좋은 거 먹여 가면서 그늘에서 부채질 해 주고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안에 형제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만, 불평, 그리고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들이 싹트기 시작했겠죠. 결국 형들은요.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형제들 사이에 오면 "야 저 꿈꾸는 자가 여기 온다." 막 이렇게 놀리면서 요셉을 어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선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그냥 감사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들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돼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또 큰손주 무조건 우리 권사님들 무조건 큰손주 아니에요? 예? 무조건 큰손주가 제일 이쁘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고루 사랑해 주고 또 이뻐해 주고 아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 안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제
형제들과 동생을 딱 만났을 때 이 친동생에 대한 애정이 막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늘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형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들, 저들 이렇게 불러요. 형들을.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형들도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셉도 역시 형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이게 이렇게 뭉쳐 있는 막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동생 베냐민은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략 30세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0대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이 풍년이 일어난 뒤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7년 흉년이 나타나잖아요. 그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니까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세요. 제가 미리 계산해 드리면 39살 정도 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과 헤어진 지는 약 22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 이 그들을 갈라 놓았어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지간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형제를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조금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곱과 이 요셉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요셉도 꼴 보기 싫죠, 형들. 네. 이 형들이 꼴 보기 싫고 그들 저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요셉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정인 것을 인정하게 돼서요. 결국 그가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내 자녀처럼 기르겠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부모 안에 행복한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행복을 누릴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좀 바라기는 같은 신앙,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을 뭐 여건 막 성경에 찾으면 막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이제 탁 떼어서 나옵니다. 약속한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라헬이요. 이 자신의 아버지죠, 라반. 라반의 집에서 뭘 하나 훔쳐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신두단지처럼 모시고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당시의 우상이죠. 각 집마다 자신의 집에 복을 빌어주는 어떤 신 이런 것들을 모시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부자로 잘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저 신의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신앙도 그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 우리 가족이 좀 풍성하게 평안히 잘 살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것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라반이 노발대발하고 이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을 때
"야 야곱 너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곱이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전에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손댄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 라헬이 가져갔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선언을 해 버렸죠. 결국 이 일이 라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이요, 이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오른손을 든 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고 탁 라헬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같은 신앙,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믿음을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 또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어버이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혹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같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